우리 주변의 분들과 이렇게 당신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그 기적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의 그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보았습니까? 사실 사람들의 관심은 물이 포도주를 병원하고 병이 낫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것처럼 자신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치는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단지 너희가 먹고 마시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믿어서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찾고자 나를 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들의 요청과 그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갈채를 보내는 것들을 기대하고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기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를 위한 구원자됨을 이 기적을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적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대를 갖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기대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이 단지 능력이 있고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사실 복잡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요청이나 그런 관심 이것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실 실제로 이런 방법을 제안한 자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방법을 제안했냐면 바로 사단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이 말한 이 방법처럼 자기를 증명하는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 말한 이 방법처럼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다면 그 어떤 박수와 갈채를 받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왜 몇 명 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을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 앞에 특별히 헤롯 왕이나 또는 빌라도나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하심을 증명하셨다면 얼마나 전도가 쉬웠겠어요. 이렇게 살아나신 것들을 분명하게 보이셨다면 무슨 전도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시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따를 텐데 그 손쉬운 방법을 놔두시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마저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혼돈될 정도로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나타나셨다 사라지시고 나타나셨다 사라지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갈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기적을 통하여 자기를 증명하시지만 그 증명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의 그 기적 이야기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기적을 통하여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고난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의 때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 지를 그 때를 위하여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에 대해서 감추셨죠. 그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 것을 언급하십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언제 그 태도를 바꾸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셔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심과 함께 그 기적을 이제 알리기 시작하시죠. 갑자기 새삼스럽게 자기가 박수받고 싶거나 증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 고난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모든 사명과 사역들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론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기적인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야 할 만큼 예수님이 부족하지도 않으시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히 새삼스러운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과 뜻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11장 내용에서 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었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으로 인하여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건이 누구를 위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나사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신데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받으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은 자라도 살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영광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면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은 그분의 능력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십자가가 그분이 받아야 할 영광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인데 이 영광을 언제 지금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취하신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이냐? 6절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은 무엇이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사로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구하기 위해 빨리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틀을 더 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어떻게 되죠?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빨리 가셨다 할지라도 이미 죽었겠죠. 그 이틀이란 시간을 뺀다 할지라도 이미 나사로가 죽은 뒤에 도착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셔서 나흘이란 시간을 만드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지체하신 이유가 나사로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딱 3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을 때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통곡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마리아와 그 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있을 때에, 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함께 우셨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틀을 지체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건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사로의 완벽한 죽음을 위해서입니다. 혹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았다고 생각할까봐 이틀을 더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체 썩는 냄새가 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무덤과 그 동굴 앞에서 누구든지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날 때까지 예수님이 지체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만 완전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나사로가 정말 죽었을까라는 의심이 있었다면 그의 부활도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나사로의 그 완전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완전한 부활마저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사로의 부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경험할 것을 보이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은 자가 부활을 이야기할 수 없죠. 지금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나타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다시금 모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죽고 난 뒤에야 거듭남이 있죠. 새롭게 생명이 태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자에서 완전한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죽음과 또한 그 부활을 이루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틀을 더 늦추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이 예수님에게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내려오셔서 나사로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나사로가 죽어버렸죠.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있었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나사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누구도 나사로가 살아날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나사로가 살아있었을 때는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지만, 나사로의 생명이 아직 있었을 때는 예수님,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세요라는 사람들의 요청과 요구가 있었지만, 나사로의 죽음과 함께 무엇이 됐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요한복음의 수많은 기적 속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처음에 시작은 사람들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지금 오늘 본문의 현장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부활과 생명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바램과 요구로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은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나사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공통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꾸만 나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요청을 하면,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런 기적을 나도 경험할 수 있을까, 나의 믿음의 관점에서 자꾸 이 기적을 바라보지만, 요한복음 기자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랄 소망이 없고, 우리는 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어떤 조건과 요구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의 그 기적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시죠. 지금 이 기적은 마리아의 요청으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때를 위한, 예수님의 그 고난의 때를 위하여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그 왕의 신하의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단지 간절함만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으면 그 누군가라도 찾아갔을 거예요. 찾아가서 어떻게든 붙들고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 돌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버지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말대로 정말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집에서 찾아왔던 그 종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 없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이 기적과 표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즉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떡을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우리에게 물고기를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지금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사람들이 말해왔습니까?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구한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 있느냐? 이들에게 줄 먹을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단지 그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허기진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떡을 찢어서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상에서 찢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영적인 그 구원과 배부름을 해결하시겠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비바람을 보고 그가 두려움과 함께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가까웠었죠. 세상의 그 풍파와 비바람이 더 가까웠기에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꺼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태어날 때부터의 그 맹인을 고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맹인이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까?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그 맹인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 이래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을 고친 기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나의 병과 나의 육체적인 그 질병과 그 장애가 해결될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소원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수많은 그 선지자들과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것을 요청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고치십니다. 진흙을 바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셨음을 그분이 보이시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의 이 일관된 이 상황 안에서 우리를 향한 무엇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왜 우리를 향한 이 많은 표적 가운데서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서 보시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건으로 보시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마시고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을 경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런 기적을 경험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일한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도 없었고 또한 우리가 사모해야 할 다른 기적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헌신조차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헌신할 만한 그런 선한 마음과 믿음조차 우리에게 없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철저한 예수님의 선택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마저도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7주간 이 요한복음의 이 기적 이야기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